가족 영화 중에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새벽 출정호라는 배가 어둠의 섬에 다가갈 때였습니다. 그 어둠의 섬 인근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의 괴물로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주인공이 마음속에 바닷뱀, 괴물을 떠올렸고 두려워했고, 바로 그 괴물이 나타나 이 배를 잔인하게 공격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영화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일부를 영화적으로 각색한 것이었는데요. 같은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란 사탄의 별명을 이 작가가 만든 것인데요.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 책에서는 환자, 사탄 편에서 환자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조카 악마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임무는, 너의 임무는, 사탄의 임무가 뭐냐면 오로지 환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의 무기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이 작가가 설명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한참 성을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대적들이 어떠한 무기로 이들을 공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 대적들, 즉 산발랏, 도비야, 이런 분들이, 이런 자들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두렵게 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하려고. 13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준 까닭은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또 19절에도 보시면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편지하여 바로 느헤미야를 또 두렵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6장에서만 대적들이 지도자와 언약 공동체를 향해 3번의 무기를 발사하죠.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두려움의 무기. 즉 사탄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란 사실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기 오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에 붙들려 오셨습니까? 물론 두려움 중에는 좋은 두려움, 예를 들어서 나 교통사고 안 나도록 안전하게 지켜야지, 뭐 이런 좋은 두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 성도들, 또 이 땅의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 중에 하나이죠. 예를 들어 지금 청소년들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적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들 다 있고요. 아마 우리 남자들 아마 군 제대하고 몇 년 지나도록 이런 꿈 다 꾸셨을 거예요. 눈을 꿈꿨는데 여전히 군대에 있는 꿈. 얼마나 두려운 꿈입니까? 또 많은 이들 나라의 경제 위기 속에서 내일 더 괜찮을까? 막연한 미래, 또 노후, 은퇴 이후의 불안감과 함께 오는 두려움들 다 있고요. 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하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내 직업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직장 뭐 가져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죠. 인간관계.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혹은 또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들 다 있으십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하늘을 돌보는 가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사랑하는 가족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고요. 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죽음, 심판, 종말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고 과연 두려움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유독 이 느헤미야서에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6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두려움의 공격, 그리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시작. 두려움을 두려워 말라. 첫 번째로
두려움에 대한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사명에 우직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자, 느헤미야가 밤잠 가리지 않고 한 손엔 병기를, 한 손엔 도구를 들고 성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절에 보시면 대적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이 북에 있는 대적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노 평지, 오노란 예루살렘부터 북서쪽으로 약 40km나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긴하게 상의할 일이 있다라고 대적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는 아마 처음에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응수하죠.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 즉 자신의 할 일, 사명이죠, 성벽 건축, 이 큰 역사를 하니 만날 수 없다라고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역사, 즉 이 성벽 건축의 일을 중지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해서 그 일정의 요청을 막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몰랐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보다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 느헤미야는 사명 성취에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주저없이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우직하게 사명에 집중하자 나중에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살해당할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 대적들의 간계가 실패했습니다.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에 보시게 되면 5번째 편지를 밀봉하지 않은 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느헤미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거짓 뉴스죠.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모함이었습니다. 또 네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완전히 곡해였죠.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거야.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그런즉 너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대적들은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 온갖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하는 척하면서 당장 나랑 만나서, 우리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왕이 노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단칼에 그 제안을 잘라버립니다. 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72배를 가리는 데 시간 소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적의 진짜 의도는 느헤미야의 사명 집중을 방해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9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는, 즉 편지를 보내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린 대적의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간파하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함. 그래서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이 사명 성취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강하게 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대적의 말을 듣고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있어? 다 중지, 다 모여 회의. 자, 너는 변호사 알아봐, 너는 좀 다시 반대 뉴스 해서 그렇게 했다면, 정작 그렇게 했다면 대적의 관계에 이제 진짜 휘말린 거죠. 바로 사명 성취에 방해하게 된 거고, 그러면 결국은 대적의 의도대로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두려움이 들어왔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두려움 때문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성벽 재건과 같은 사명의 집중력이 약화됐다면, 그러면 정말 여러분과 저는 대적의 관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은 단지 건물을 중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시면요, 이 두 사람 역할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 역할이었고요, 또 강자가 약자를 더 이상 억압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성을 지키는 데에 이 두 사람은 집중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성벽 재건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 예를 들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또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인 리딩 저스를 하는 것, 또 사랑방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또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웃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는 것. 여러분, 어제도요, 우리 좋은 날씨에 우리 두리랜드에 가서 아시죠 여러분? 그 옛날 유명했던 탤런트 임채무 씨가 운영했던 그 두리랜드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제 358명이나 모여서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 가족들 초대해서 하루 온종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젊은 부부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줘서 라고 얼마나 인사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전도와 이웃사랑, 또 행복문화에서 광고됐죠. 자, 전제는 사랑방 단입니다. 우리 보호종료 청소년들과 자립준비 청년들과 동행하는 그 여정, 함께 광고 나갔는데요, 이런 게 전부 다 성도의 다양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죠. 제가 사랑방 나눔지에 실었지만요,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예배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진짜 패배한 겁니다. 또 만약에 무언가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두려움 때문에 성경책 덮어버리고 맨 너튜브죠, 유튜브만 보며, 또 뭔가 부채 문제가 생겼고 더 이상 내 노후, 퇴직 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성도의 가장 기본적 사명인 말씀과 예배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정말 사탄이 미소 지어지고 박수를 칠 겁니다. 자신의 관계대로 놀아갔다고 사실이에요. 또 혹시나 여러분들, 내가 아직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낙담이 돼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복음전도 훈련을 받을 거며, 또 우리 자녀들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거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역시 사단의 관계에 놀아난 거예요.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앞서 우리 대표기도자께서 우리 공동체가 67년 전 12명의 성도를 통해 시작됐다는 걸 함께 다시 상기시켜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 전부 다 학고방에 살 시절에 정말로 물질적 하나도 돈이 없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헌신하셨고, 작은 것도 이웃과 나누는 데 더 애쓰셨어요. 오히려 이런 거 있죠, 역발상이라고 해서 만약에 재정적으로 힘들면 집에 있는 모든 다 동전 모아서 가난한 사람 더 구제해버리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더 주님 앞에 완고하게 나와 내 믿음을 자꾸만 괴롭히면 오히려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길거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그렇게 성도의 사명에 더 집중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매주마다 사랑방 보고서 제가 기쁨으로 읽고 있는데요, 우리 한 지체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 사랑방 보고서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가족 모두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한 삶을 함께 느끼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소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이후에 이 성도의 이 다음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그래서 방황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도하겠다고, 제가 전도할 VIP와 주변을 돌아보아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도의 사명에 집중하는 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개인적 차원이든 교회 공동체적 차원이든 어떠한 공격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에 이루는 데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한참 어려울 때에 저희도 계속해서 구청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자꾸만 오고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막 계속해서 그런 위협이 많았었지만 저는 우직하게 금요심야기도에 닿지 않았죠.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줄을 포기한 교회들이 아주 많았었거든. 그래서 끝까지 더 기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사명에 정말 우직하게 더욱더 집중하실 때에 말씀, 기도, 전도, 사랑방, 예배 등등 그 모든 것 집중하실 때에 여러분 사탄의 계획이 여러분 앞에 다 패배가 될 것이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승리하는 간증을 느헤미야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자신을 향해 다짐하겠습니다. 성도의 사명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성도의 사명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 대한 승리 전략은 선을 넘지 마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대적들은 작전을 더 바꿉니다. 돈을 써서 거짓 선지자들을 채용합니다. 스마야, 노아랴라는 선자들 채용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짓 선자의 내용, 이제 10절에 보시게 되면 스마야라는 거짓 선자가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당신이 죽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요. 그러니 제가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함께 숨읍시다 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마치 신천지가 잘하죠. 여러분, 한 명을 놓고 신천지에서 한 7, 8명이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조사하고요, 약점, 취미, 교회 생활, 또 불만 이런 거 다 조사한 다음에 신천지가 팀을 나눠서 누구는 선교사, 누구는 꿈꾼 자, 누구는 함께 울어주는 자, 누구는 취미생활한 자, 누구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 등등을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신천지 계신 분들 우리가 전략 다 알고요, 얼마 전에도 신천지 우리 동네에 있는 이름 다 우리가 얻었어요. 전능하지 않더라고요, 신천지가. 그 관계 다 드러나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회개하시고 참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마 이 선지자는 느헤미야랑 가까운 신뢰관계에 있었을 것이고 평소에 아마 기도했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영혼이 타락하자 엉뚱한 걸 예언했어요.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11절에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도망가라고 예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같은 시대를 다뤘던 역대하에 이번 주 보셨죠? 우시야 왕이 강성하자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해버렸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병이 걸려 왕직에서 박탈당했죠. 똑같은 단어가 여기 외소란 단어에 쓰여졌어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 들어가 목숨 부자라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이거 문제 있다. 11절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나 제사장도 아닌데 어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도망가겠느냐? 저 안 그러갈게요. 설사 칼에 맞아 망한다 할지라도 라고 선을 지켰습니다. 선을 지키자 순간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아, 얘네 거짓 선지자다. 12절 보세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돈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보세요.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해서 우시야 왕처럼 선을 넘고 교만의 죄를 범함을 통하여, 그러면 이제 리더십은 치명적 손상을 입겠고,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죠.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분별했고 즉시 그 거짓 선자들을 물리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있고요.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장된 가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지도자입니다. 죄짓게 만들게 해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또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 분명하죠.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함, 비방 가득해요. 그리고는 자꾸만 나를 위한다고 말해놓고는 두려움을 주어 거짓된 이단의 장소나 아니면 거짓된 선을 넘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 거듭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 자꾸만 부추긴다라고 한다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짓게 만든다면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과 35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변호사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죠. 35절 보시면, 누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아멘. 지난 4월 23일 우리 교단, 예장합동교단이 속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대회를 열었어요. 140주년이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벌써 14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한국교회가 모여서 5가지의 비전 선언문을 한국 사회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첫 번째, 오직 고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헌신하겠습니다. 무속과 거짓 선자를 멀리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땅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짓 선자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기사를 보면서 3번 내용이 더 밝히 와닿았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이러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너무도 빨리 모두가 모두를 대적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140년 전처럼 무속이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의 영으로 서로 불신을 조장하며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들이
가난해지는 역설에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단은 무속을 타파하고 거짓 선자를 멀리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길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지금도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리더십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 바닥에서 우리와 계약 안 맺으면, 혹은 이 바닥에서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우리가 도움 주지 않고 너 어떻게 버틸래라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두려움을 매게 하여 우리로 선을 넘어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음모가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외치노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다면 나는 망하지 않아. 주님이 허용이 없다면 난 죽지 않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주님은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와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 내 미래를 주님이 보호하실 줄을 선포하노라 라고 외쳐보십시오. 야고보는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실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두려움에 대한 승리 전략은 사랑으로 결국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내쫓으라, 두려움을.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오랜 세월 흉물로 남아있던 성벽이 이제 하나님의 찬양 때의 감격으로 가득 찼죠.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인의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어요. 역전돼 버렸죠. 계속해서 두려움의 무기로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통하여 이방 족속들이 오히려 낙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았어요.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두려움 앞에 지지 않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저 느헤미야 공동체가 매 순간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이방 사람들한테 낙담을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요, 여러분 막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없애려고 해도 두려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요, 내가 묵상할수록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나를 더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못 이겨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더 큰 두려움, 그리고 더 좋은 두려움으로 내가 가득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사방을 보면, 우리 저 인왕산 가면 기차바위 가기 전에 그 옆에 이제 손 붙잡고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옆에를 보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하지만 그거 안 보고 이 붙잡고 있는 안전지지를 보면 편하게 즐기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럼 사탄의 두려움의 공격이 들리지도 않아요. 자,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 가지로 고백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그 다음 무슨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미. 왜요? 창조주이시죠? 열방의 주권자이시죠? 심판주이시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아낌없이 주는 주님. 이게 뭐예요? 사랑의 주님, 영원한 사랑의 주님.
우리로 표현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느헤미야가 1장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 읽으시면서 두려움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느헤미야도 우리가 똑같이 2장에 가보시게 되면 어느 날 왕이 이제 느헤미야의 섬김을 받다가 너 평상시에 늘 밟더니 왜 근심 있냐? 그 말 한마디 느헤미야가 성경 보세요. 크게 두려워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하지만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게 자신의 조상의 묘실에 불탔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말한 이후에 그래? 그럼 네 소원이 뭐야? 그 순간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화살기도 했어요. 담대하게 조리 있게 왕이여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세한 건 스포가 되기에 직접 읽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결국 느헤미야 중심 속에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도 자주 넘어졌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내쫓을 수가 있었고, 그도 자주 낙담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함을 통하여서 그도 이길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결과가 형벌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말한 겁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어느덧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나도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영웅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 자원은 적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도 많은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게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를 섬기는 것도, 또 여러분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도 그 모든 순간에서도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셨노라고 하는 간증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번 여름에 유럽에 우리 아이들 30명이 지원해서 1차 항공권 발권을 다 마무리했어요. 교육자까지 32명이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가기 전에 훈련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한 명의 친구가 유럽 가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450가량 들어요. 회비는 350만 받도록 해요. 근데 저희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강북에서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정하는 건 부모의 재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예배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붙드는 비전이 있었을 때에 하늘의 자원을 창고를 열어주시고 자신을 넉넉히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이들로, 부모로도 보게 하고 싶은 열망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30명 다 등록 마치고 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나 돈 때문에 힘들어서 신청 못한 친구들 있냐? 그럼 우리가 실패한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다 되었대요. 그 중에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 당장에 뭔가 필요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 친구들이 다니면서 마지막 날 방문할 도시 중에 하나가 독일의 남부에 있는 보름스라는 도시입니다. 루터가 1517년 95교제 반박문을 붙이면서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말씀 그대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를 선포하며 나아갈 자, 당시 종교와 경제 기득권을 갖고 있던 로마 카톨릭과 그 정치 집단들은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1521년 유럽의 전체 의회가 루터를 보름스 도시로
소환해서 너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보름스로 들어가기 전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귀가 저 보름스의 지붕 위에 기와만큼 많다 할지라도 난 들어갈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협박하고 죽이려는 황제와 주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죠. 저는 인용한 성경에 의해 구속되어 있으며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결국 그는 파문당했고 이단으로 정죄됐고 그의 모든 서적들은 불태워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루터를 만나 살해해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때에 아이제나흐,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의 약간 북쪽으로 가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둘째 날 방문할 도시인데요, 거기를 배경으로 하는 한 제후가 루터를 납치합니다. 가짜로. 그럼 그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 숨겨줍니다. 루터는 수염을 길렀고요, 이름도 게오르구 기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루터는 그 성에 갇히어서 우울증을 겪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리고 내가 선포한 게 맞나? 신앙의 회의도. 그리고 다양한 질병, 위장장애나 두통 등 만성질환에 시달렸대요. 어느 날은 마귀가 직접 그에게 나타나 그를 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이죠. 그가 집필하던 것을, 잉크를 마귀에게 던졌던 흔적도, 던졌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루터가 그 속에 갇히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어요. 오랫동안 염원했던 일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인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느라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있었죠. 그가 그 성에 갇힌 지 약 1년 안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편지로 자신의 종교개혁을 전 유럽에 전파하고, 그래서 결국은 갇혔지만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마침내 그 번역된 성경과 오히려 그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에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한 칼빈이나 스빙글레 같은 분들이 나왔고, 500년 후에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 회복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오히려 더 성도의 사명에 집중하심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축함을 통하여 그 건축된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 사회적 약자나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나 무엇보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